오늘은 부활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또 인류 역사에 이전까지 없었던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815년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워털루 전쟁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패권을 다투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세계적인 부자가 된 가문이 있었는데요.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재산이 오경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의 결과가 즉시 알려지지 않고 하루 늦게 전해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영국이 프랑스를 이겼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정보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수소문해가지고 영국이 이미 프랑스를 이겼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영국이 패했다고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그 소문이 퍼지면서 영국 국채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다 팔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진짜 영국이 졌구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던 영국의 국채를 다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파운드 하던 가격이 5파운드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대량으로 다시 팔았던 국채를 매입하여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 영국의 승리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는 영국의 국채, 영국의 국채가 천정부지로 올랐던 것이죠.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 일을 통해서 20배의 차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 왕실의 재산이 500만 파운드였는데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은 1억 3천만 파운드, 그러니까 26배가 더 많을 정도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세계 역사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국군이 이미 프랑스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몰랐던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걱정거리만 보였습니다. 주식값이 떨어졌으니 이제 망하게 생겼다고,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일어난 큰 변화를 모르고 살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걱정 때문에 인생을 바꿀 만한 큰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작은 걱정거리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신발 안에 작은 모래가 들어와 가지고 불편하게 하는데 그것에 집착하는 것처럼 그런 작은 걱정거리에 매여 사는 것이죠. 이 일 하나만 풀리면 되는데 이 일이 왜 안 풀리나, 그런 것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세상에 일어난 변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였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지금과 같이 주일 아침인 것이죠.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3명의 여자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유대 땅은 굉장히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시신이 일찍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심합니다. 그 냄새를 막기 위해서 귀한 분에게는 시신에 향품을 발랐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걱정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훼손하거나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 밖에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누가 이 돌을 치워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3명의 여자는 걱정이 되었지만은 이것은 참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큰 돌이라 할지라도 치워졌을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들이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이미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몰랐던 여자들은 돌을 걱정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나라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꽉 막고 있는 돌덩이가 있는 것이죠. 이 돌을 어떻게 치울까? 누가 내 마음속에 이 돌덩어리를 치워줄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돌덩이는 무엇입니까? 숨만 쉬어도 답답하고 길을 가다가도 한숨이 나오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단의 나라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런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비하면 큰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자들도 걱정하면서 갔지만은 가보니까 말입니다. 이미 큰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돌덩이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들은 왜 돌을 누가 치워줄까? 이런 걱정을 했느냐?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게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성경이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죽은 사람의 시신이 부패할 때 나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바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수의를 준비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귀한 사람의 장례를 준비할 때 이 향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또 하나 아주 결정적인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데 천사의 말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여기에서 청년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누굽니까? 영적인 존재죠.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보고 또 우리 영 안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아는 것이 영적인 존재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만약에 여러분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한다면 마음을 꿰뚫어 보니 천사들은 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구나,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천사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천사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죽은 예수를 찾느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너희가 어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느냐,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이것을 볼 때에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말이에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3명의 여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은 원래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온갖 비참하고 불쌍하게 사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셔서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온전하게 된 사람,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였던지 우리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참 칭찬하신 여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하여 전해질 것이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야고보가 2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야고보, 큰 야고보. 지금 여기에 야고보의 어머니는 작은 야고보를 얘기하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도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드렸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죽으시는 예루살렘까지 이 어머니도, 아들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어머니였습니다. 제산을 다 드려가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께 섬길 정도로 헌신적인 여자였습니다. 살로메가 있습니다. 또 이 살로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야고보와 요한, 이 어머니가 열심히 얼마나 대단하는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아들을 주님 양옆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구하였던 어머니가 이 살로메였습니다. 이 여인도 여러분, 아들을 하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2명의 아들을 주님께 드려가지고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을 섬긴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죽으시는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3명의 여자들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못 박히는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무덤까지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지고요, 그 시신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여인들이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성경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있으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으면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여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언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나서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사실의 문제이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어준다고 해가지고 부활이 있는 것이고, 안 믿어준다고 해가지고 부활이 없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에 대한 믿음은 부활에 대한 사실을 전제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이 없는데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여자들, 자기의 인생을 다 드릴 만큼 믿는 여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을 때 믿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부활하지 않았느냐, 이런 논쟁은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는데 믿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영생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는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것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붙잡을 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광명한 세상의 빛이 비춰지게 되고 구원과 생명, 구원과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인데 이것이 가져오는 이 세상의 변화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첫째,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기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를 두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이죠. 무덤은 어떤 곳이에요? 죽음이 역사하는 곳이 무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였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죽음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남자는 평생 수고해야지 소산을 먹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고생하다가 흙으로 돌아가 마침내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자도 아이를 낳는 고통을 당하다가 남편에게서 행복을 찾지만은 영원히 불행하게 살다가 마침내 죽음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여자인데 이것은 죄로 인해서 주어진 형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세 가지 죽음을 당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가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육신이 마침내 죽는 것이죠. 이것이 육신의 죽음, 두 번째 죽음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인간은 살아서도 죽음, 죽어서도 죽음, 이 죽음의 형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고생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죄로 인해서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숙명이고 운명입니다. 우리 인간이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죽음 때문에.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참 우리 인간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세요. 누구신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담당해야 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멸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망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사망 권세를 이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인 죽음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의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끊겼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는 육체적인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죽는 순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또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나 하는데 바로 그것이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지금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3명의 여자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여 내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가 계신다고요?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는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제자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로서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에서 먼저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갈릴리는 어두움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셔가지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어디에서 하셨느냐?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땅, 어둠의 땅 갈릴리를 생명의 땅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9장 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서쪽 이방의 갈릴리, 여기 나오죠?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갈릴리는 원래 저주받은 땅이었고 고통의 땅이었고 죽음의 땅이었고 흑암의 땅이었고, 그런데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땅이 되게 하시고 자유의 땅이 되게 하시고 광명의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왜 갈릴리로 가셨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죽음의 땅, 잃어버린 땅, 흑암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영생에 들어오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냐? 갈릴리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서 제자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로만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광명의 빛을 발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 만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게 하시고 풍성을 얻게 하기를, 풍성한 삶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갈릴리는 어디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나라, 전 세계 열방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두움의 땅, 여러분 고통의 땅, 우리나라가 분열의 땅 아닙니까? 이 작은 나라가 사분오열돼 가지고 얼마나 분열하면서 갈등하고 있어요? 예, 여기가 어둠의 땅이죠. 분열의 땅. 그리고 여전히 가난에 고통당하는 땅, 질병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질병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땅, 그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오셔서 생명의 땅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땅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땅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기다리느냐? 바로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땅, 어둡고 괴로워하는 땅, 바로 거기에 계세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은 소망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어두움이 물러가요. 죽음이 떠나가게 됩니다. 흑암이 물러가고 광명한 빛이 비춰집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땅을 살리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거기에서 많은 백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세요. 영생을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느냐? 갈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여기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거기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땅이 생명의 땅, 부활의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믿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지만은 믿지 못했던 3명의 여자들을 보십시오.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 참 두려워하잖아요. 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직접 들었던 이 여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했대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거기에서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너무 엄청난 소식. 엄두가 나지 않았어. 도저히 믿을 수. 그러면 이 여인들이 언제 믿었는가? 9절 말씀, 그 다음 9절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을 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믿게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지만 믿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어준다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 믿어준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나중의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정녕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를 원한다면 부활을 말씀하는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 성경의 진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따라오느냐? 믿음이 따라와요. 이것은 믿음이 좋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확신이 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바라보게 될 때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것이 안 믿어져 가지고 속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마이크 좀 잘 한번 정리해 주세요.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면 마음이 참 내키지 않아요. 그런데 못 믿는다고 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주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은 내키지 않는데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확신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심리적으로 가스라이팅 한다고 해가지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을 붙잡으세요.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붙잡을 때 믿어져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래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걱정하면서 갔어요. 근데 돌이 굴려져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죽으셨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디에도 믿어달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부분이 없어요. 너무나 건조하게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2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마음에 꽉 틀어막고 있는 돌덩이 걱정을 하지 말고 사십시오. 여러분이 여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무덤에 돌을 누가 치워줄까? 그거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가보니까 여러분, 태산 같은 걱정을 했지만 가보니까 무덤의 돌이 다 치워져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돌덩이는 다 치워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며 살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이고 질병도 고침을 받는 것이고 태산 같은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면 믿어져요. 제가 감히 담대히 얘기하는데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보다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커요. 제가 잘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시간마다 뭘 전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입을 열어서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부활절 계란을 준비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계란이 부활과 맞느냐 안 맞느냐 막 논쟁하고,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 나가실 때 다 가져가시길 바라고 이 계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세요. 누구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부모님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한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게 돼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을 시인한 사람 반드시 성령이 역사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